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또 앞에 뒤에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곳에 높아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간을 표현할 때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언뜻 보면 인간은 강한 것 같고 그러나 지혜로워 보이지만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한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말들이 많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다 죽겠다. 배고파서 죽고 목말라 죽고 힘들어 죽고 다 죽겠다고 하는 말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슬픈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조금만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아프고 또 우울에 걸리고 또 삶이 소망이 없다고 길이 없다고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번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즘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고통을 참 이해하기도 힘든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고통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준비되지 않은 이 고통 앞에서 참 먹먹하기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지고 아프고 하는 것이지 우리 몸이 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기를 의지할 대상, 믿을 만한 것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질이 되겠죠.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나이 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계속 모으는 일에 거기에 모든 것들이 인생을 걸은 그것이 어떤 행복을 결정하게 하는 돈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권력이다. 힘이 있어야 되지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보려니까 우리 이민사회 보니까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 권력이 있어야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찾습니다. 뭐니 건강해야 돼.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한국 사람 별거 다 먹죠.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이렇게 찾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삶에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잠깐 임시 방편이지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안개와 같은 것이다. 쉽게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따진다면 삼손이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삼손은 그 힘 때문에 죽었습니다. 또한 권력을 찾았던 사람들이 헤롯 왕이에요. 그 왕을 갖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까지도 죽이는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 나라의 힘, 무기를 가지고 한 사람들이 애국 군대였습니다. 병거,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려고 했던,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수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는, 진정한 것은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에게는 약하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식이면 지식, 권력이면 권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흠이 없고 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아대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손만 대면 손수건을 만지는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가 병든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 간절히 3번씩 나가서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바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사는 것, 지금까지 행하고 한 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자랑은 이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우리는 참 조그마한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기 힘습니까?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신나가지고 자랑을. 잘해 오래전에 장모님이 있었던 그 너싱홈 같은 데 이렇게 그 롱아일랜드 갔었는데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2번씩 쓰는데 그분들을 자랑은 전부 다 이제 누가 뭐 사가지고 자랑, 손주, 자식들 뭐 한 거 그걸 계속 자랑. 그래서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기로 했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의 자랑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큰 것이 힘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었다. 힘은 하나님께 있다. 약할 때 강함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 난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 뭐였는가? 약한 자를 돕는 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때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돕는 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그 성령님은 약한 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그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그 다른 것들로는 절대 여러분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아프시면 지금 돈이 힘이 됩니까? 무슨 권력이 힘이 됩니까? 성령님이 도움이시다. 성령님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워링 하신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시간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면은 그래도 성경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1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연습합시다. 1시간 할 수 있는 분들 많아요. 1시간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매우 힘든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최전방이라고, 최전방. 이 여호수아가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모세가 어디 가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치고. 근데 그 전쟁을 하고 나서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항상 여호수아도 그랬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해요. 기도에 거의 다 무너져 있어요. 그게 사는 길인데, 그게 이기는 길이고. 새벽마다 지난주 주기도문을 7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뿐인가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라. 아버지께 한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우리가 찬양하자 주여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렸을 때 부모들은 아이들이 우는 것만 들어도 제가 뭐가 필요한 거 다 압니다. 그 엄마 불러도 뭔지 필요한지 벌써 엄마들은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에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친히.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잘못하면 그저 단순히 내 욕심, 보여지는 것들만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 기도는요, 본래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것들이에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프레이징 투 갓,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리고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근데 우리는 내가 정말 뭐가 정말 필요한지,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탄식하면서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할 때 내가 도와주마. 그때 항상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진짜 힘은 뭐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다. 성도의 능력. 항상 어느 때에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120분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성도의 삶에도 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기도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해.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성경이 말씀하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홀하모. 군의 툭을 쓰고 갑을 쓰고 딱 무장. 이게 무장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칼이 말씀이잖아요. 무장하고 딱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을 맞닥뜨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항상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그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표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자.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하나님을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는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는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지만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처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 2장에도 세술에 제일 취했다. 아니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더 잘해? 아니 다른 나라 말을 하네? 아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네 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야? 뭐가 취했어 세술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거로 비교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술 취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행동하는 것들 보면 대단한 용기들이 막 나잖아요. 그 술기운, 자기는 못하니까 술기운을 빌려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술 취한 사람. 못할 말 가서 용기 있게 가서 구애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에서 성령의 힘으로 하라. 그게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니코르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이 붙드는 삶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성령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늘 초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도 그냥 생각 없이 찬양하면 안 돼요. 오늘 찬송 427장 한상 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입으로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그 가사를 그려봐야죠.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메마른 내 땅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실상을 보아야죠.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 내가 빈들이고. 그 찬양할 때 찬양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 없이 입으로만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필요한 것, 힘든 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은 언제 도우시는가? 우리의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을 하면서 1시간씩은 깨어 기도하자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1시간씩은 깨어서 기도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 가지고 많은 사람들 1시간씩을 기도해요. 또 정말 하나님 말씀 일독씩을 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나의 삶, 나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 가르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런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별명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문한 사람들이 와서 왜 어떻게 해서 이 교회는 이렇게 부흥됩니까? 하고 물으면 항상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을 우리 엔진 룸이 있습니다. 글로 이렇게 지하실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가보면 무슨 엔진은 하나도 없고 성도들이 거기서 부르셔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거기에서 항상 오픈되어 있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흥의 비결이요, 우리 교회 발전소요, 우리의 비밀이라고 스펄전 목사님 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하는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삶이에요, 여러분요. 틀림없습니다. 지나고 나가 보면 알아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당신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신다.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사람의 마음을 깨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강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보면요, 전혀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뜻의 기도예요.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이 시대 교회와 성도를 자신을 향한 성립 말하시는 탄식함을 알아야 됩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첩으로 들은 이 아들을 쑥쑥 낳아. 계속 한나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늘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그게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서름을 당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는 아니 낮에부터 술 취해가지고 왜 그렇게 술 취한 소리를 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통화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에게 이제 그 잉태하는 축복을 주겠다. 그때 한나가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나는 내게 자식이 정말 필요해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성전에서 정말 타락되어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도 타락해 가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흠녀 비라스 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상한 거 먹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애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얼마나 그 삶을 축복하십니까? 모든 일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갈망할 때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사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칠 뿐 아니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고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요. 하는데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위험해. 어떤 때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가던 길을 돌아오게 하고 멈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꾸 읽으라는 게 말씀 성령께서 그때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나를 아신다. 하나님과 완전히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약한 것들 어려운 일 일어난들 무슨 걱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쉬움과 좌절과 실패, 좌절이 낙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이젠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고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가장 큰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 돕고 계십니다. 그들을 내버려뒀다가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나고될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면 독수리 새끼 다루듯이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이게 항상 이게 절벽 같은 데 높은 데다가 이렇게 짖죠. 그래서 새끼가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할 정도가 되면 그 폭신폭신한 거품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가시들이 막 찔리면 이렇게 막 그냥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이 독수리를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독수리는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새끼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나 죽어, 다 살려, 너 다 살려. 객척객 하면서 다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죽자 살려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죽자 그 날개짓을 계속 합니다. 그렇게 계속 떨어져요. 독수리는 떨어질 때 되면 다시 낚아채가 또 올려요. 그러면서 날개가 굳어지고 날개가 커지고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차고 나가고 독수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이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한 백성은 날개짓이 강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힘차게 날개짓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나쁜 일이 또 힘든 일이 악한 일이 그걸로 끝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나도록 머리두지 않고 선한 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는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이 다가 아니에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나쁜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합쳐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아니 야곱이, 요셉, 청들의 그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까? 형제의 질투와 핍박, 죽음의 대면, 아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다고 동침하자고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고 도망을 갑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이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셔.
그리고 도망을 가서 옷 지키면서 도망을 가서 그것 때문에 감옥 살아요. 이게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요셉을 보면 불평이나 복수나 원망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총리가 됐는데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을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험한 생활을 이기고 요셉이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뭐예요?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야. 형들 걱정하지 마. 내가 형들 책임질 테니까 돈 어려봐. 그 보디발의 아내도 사실은 참 그렇게 원수죠. 근데 요셉이 그 일 아니면 감옥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 가서 떡가른과 술간장을 만나서 그 왕의 소식을 듣고 그걸 갖다가 해석해 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회복되어서 왕 앞에 가서 꿈을 꾸었을 때 그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줬다고 해서 다시 불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간섭해서 보면 요셉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원망하고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러시아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드리아 솔리지친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련 정권에서 문서를 달주했다고 제목으로 재판을 받아 11년간 감옥살이를 살아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참상을 조목조목 다 적습니다. 목격하고. 그 인생의 그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인생이 뒤바뀌어집니다. 그는 해고를 위해서 그때가 나의 가장 큰 인생의 복이요 내 삶의 변화였고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11년 사는 생활이. 그리고 예수가 만날 수 없었던 기회였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를 만났다. 석방된 후에 그가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써서 수용소 실상을 밝히면서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감방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신 곳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게 협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오늘 현재나 나의 미래나 나의 삶과 운명은 모두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 그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8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시고 여기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여기에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께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이 상황을 통과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이 힘든 사람과 씨름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슬픔의 파도 속에서 슬픔을 넘어가는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불화의 딜레마 속에서 평화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참는 인격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결과로서 업적이 아닌 우리가 빚어온 인격을 보고 시파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정말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날마다 부르짖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인격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doing이 아니에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이 되었느냐, being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욥이 무슨 거창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내까지 비참한, 자기 몸은 이 부스럼으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은 까닭없이 너에게 그렇게 된 거냐 올 때 욥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뵙니다. 이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여러분요. 나중에 하나님 배의 축복을 받는데 욥이 한 거 보세요. 성경 말씀 욥기에서요. 욥은 대표하는 게 뭐? 인내예요. 끝까지 인내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갖고 인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고, 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지독한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욥은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나를 승과 같이 인격으로 연단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불필요한 것을 빼내시고 순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시험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시험에 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대하십시오. 시를 이겨낸 순금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내 인생이 주님께서 내게 펼쳐주실 인생이 이제부터 주님의 인도하신다, 함께한다. 지금 내게 처해 있는 형편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오늘 여러분, 내 삶 속에 이 하나님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같이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사람 모든 성도들의 주에 거룩한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